오늘은 부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4년 전에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멈추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을 때 나무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대로 만나서 준비 모임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예배드릴 장소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아무런 조직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를 정하게 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한두 사람씩 초대가 되고 자연스럽게 줌 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도 어떤 조직 교회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보통 교회를 시작하려면 해야 하는 예배드릴 장소를 알아보고 교단에 가입하고 주정부에 등록을 하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주보를 만들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이런 해야 하는 일절의 행위들을 사실은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보통 목회자는 좀 빨리 예배를 시작하고 싶고 애가 타는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할 텐데요. 지금 돌아보면 사실 그런 뭔가 빨리 시작하고 싶고 애가 타는 마음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줌 미팅을 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언제 예배를 시작하게 될지에 대해서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고 한 성도분께서 우리 그러면 2021년 4월 4일 부활절을 디데이로 잡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그 단어는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에 예배를 시작하자고 하니까 더 빨리 하는 것도 더 늦추는 것도 메이크 센스 하지 않았고 모두 부활절을 디데이로 잡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한 것은 바로 부활절이었고 교회의 시작점에는 부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날짜나 절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교회의 시작과 함께 마음에 생겨진 하나님의 DNA였습니다. 나무교회는 부활의 교회이다. 나무교회는 부활의 사역을 해야 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이것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부터 한 2, 3개월 정도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했던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한창이라 도무지 어느 곳에서도 장소를 빌릴 수 없었습니다. 학교 강당도 빌릴 수 없었고 다른 시설도 빌릴 수 없었고 미국 교회도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30분 반경 안에 있는 교회들을 다 찾아서 하나하나 연락을 했는데 대부분은 답장이 없었고요. 답장이 있었던 교회도 다 안 된다는 연락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석진 곳에 허름한 웨어하우스 같은 창고 같은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알아보니까요. 주변에는 흙먼지가 날리고 에어컨이 없는 창고들도 많았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무 준비가 되지 않는 그런 곳만 있었습니다. 주변에 황량한 창고들을 찾아보면서 마음이 정말 답답했지만 그래도 그런 곳에서라도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 기억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은데 맞다면 이선재 성도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가게 앞에 있는 미국 교회 목사님이 손님으로 왔는데 그곳에 한번 연락을 해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행히 잊어버리지 않고 연락을 했습니다. 답장이 오기는 왔는데 목사님이 out of town이어서 그 애드민 스태프가 나중에 목사님이 돌아오면 연락을 해주겠다는 답장이었습니다. 한두 주가 더 흐르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 교회 목사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70개가 넘는 교회에 연락을 했는데 만나자고 유일하게 한 교회는 바로 이곳 라이프 브리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참 말이 잘 통하고 대화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로 기억하는데요. 이곳을 한번 우리 교회에 로월 채플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보러 오지 않겠냐고 목사님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 위에 어펄 캠퍼스에서 이제 목사님을 만났어서 저도 여기 아래는 한 번도 와보지 못했습니다. 6월 첫째 주에 이곳에 몇몇 성도분들과 함께 여기가 어떤 공간인가 방문을 했는데요. 이 캠퍼스에 들어오는 순간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저 구도가 마치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는 듯한 그런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클래스룸을 보고 놀이터를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흑먼지가 날리는 아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셋업이 되지 않은 웨어하우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안전하고 좋은 공간과 넓은 주차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곳에 와서 몇몇 성도분들과 함께 예배 장소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이곳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모든 분들이 가졌습니다. 그때 마크 목사님이 저한테 뭐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뭐 주니까 손으로 받아봤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키였습니다. 그 키를 딱 손에 받아서 그 키를 이렇게 보는데 손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받아본 키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감사한 키였습니다. 여기에 과장을 조금만 더 보태면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받은 듯한 그런 감격과 느낌이 있었습니다. 뭘 믿고 한 두세 번 만나본 것밖에 없는데 뭘 믿고 마크 목사님이 그 키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을까요? 2021년 6월 13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아마 이곳에는 그때 함께 계셨던 분들도 있고 함께 계지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찍었던 첫 현장 예배를 마치고 찍었던 사진을 하나하나 다 보았습니다. 그때 4년 더 젊었고 4년 더 어렸습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4년 동안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물들여졌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라이프 브리지 교회 목사님이 이선재 성도님의 가게에 들르지 않았다면, 만약에 자신이 목사인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선재 성도님이 저에게 연락해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잊어버리고 연락하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에 마크 목사님이 출타 중이었는데 교회 오피스 스태프가 그 이메일을 잊어버리고 포워드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마크 목사님이 돌아와서 피곤하고 이제 그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많은 what if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한치의 오차가, 하나의 실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4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바로 첫 마음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가졌던 그 첫 마음을 너는 아직 기억하고 있니?
많은 성도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가 아니더라도 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코로나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나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면, 다시금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성도들과 껴안고 같이 찬양할 수 있다면, 오로지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많은 분들이 4년 전에 모였고 또 코로나 후에 처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간 성도분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의 영이 다시 살 수 있다면 오직 그 한 가지면 충분하다. 그것이 그 첫 마음이었고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 주었다. 에베소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열심이 있었고요, 열정이 있었고 분투함과 훌륭함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절대로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고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서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사도인 척하는 사람들이 가짜인 것도 밝혀낸 아주 분별력이 있고 아주 식견이 있고 아주 말씀으로 교육을, 훈련을 잘 받은 교회였습니다. 또한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섬기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이 정도면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저 디스크립션에 합하는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샌디에고에, 한국에, 미국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야. 그 교회 좋은 교회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요. 아마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시고 책망해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도 행위에 대해서는 칼같이 열정과 열심과 모든 것을 다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만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경고는 성경에 나오는 경고 중에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심리였다면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때로는 나 자신도 돌보지 않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과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시하면서, 믿음을 우선시하면서 고난도 이기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를 꽉 물고 인내하면서 한마디 불평하지 않으며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누가 거짓 교사인지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해내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심지어 우리는 고난도 당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촛대를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삶으로부터 옮기신다니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런 심정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에베소 교인처럼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냈는데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솔직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마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첫 마음을 회복함이 없이 더욱더 행위적인 열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향하고 향할 경우 그 행위들로 인해서 도리어 그 신앙과 삶이 무너질 수 있음을 아시고 경고이기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함과 헌신을 알기에 끝까지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이끄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는 이 경고는 정말 무서운 경고이고요. 성경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한때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 첫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께 등지고 마음의 교만함이 생기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어노인팅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서 촛대가 옮겨간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고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면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죠? 첫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다른 것들에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권력에 내어주기 시작하고요. 세상의 좋은 것들에 내어주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되돌아버린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사울로부터 다윗으로 옮기셨습니다. 또 한 명 생각이 나는 성경의 인물은 바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갔는데 그가 가지고 붙잡고 있었던 것은 제사장이라는 타이틀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능력도 상실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실하며 자녀 교육도 잘 시키지 못하고 그는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가장 보기 안타깝고 가장 보기 어글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졌는데 가지고 있는 직책과 지위와 과거의 영광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옮기시겠다는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첫 마음을 회복하라고 그러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는 되돌리는 것입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라는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사용하시고 교회의 영광이 과거에 머물렀던 교회가 아니라 Your best days are yet to come. 너희가 이 첫 마음을 회복하였을 때 내가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너의 교회를 사용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초대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며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여름마다 목회자 수련회를 갑니다. 보통 목회자의 수련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수련회는 큰 교회 성공한 목회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멘토 하듯이 목회 비결을 전수해주는 그런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좀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왠지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컨퍼런스는 어떤 컨퍼런스냐면요, 정말 힘들게 사역하는, 미국의 아주 한인 인구가 얼마 많지 않은 곳에서 신실하게 시골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와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는 그런 수련회입니다. 그런 수련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주중에는 음식을 배달하고 주말에는 말씀을 배달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목사님이 있었고요. 어떤 목사님은 교인이 5-6명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회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인가 말 것인가. 목사님 솔직한 마음으로는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문 닫지 말고 다시 한번 이 교회 해봅시다. 그런 마음을 나누는 목사님이 있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더 큰 교회, 좋은 교회의 청빙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떠나면 이 교회에는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교인들이 상처받을까봐, 교회를 떠날까봐 그 청빙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절해야 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파격적인 화두를 던졌습니다. 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존재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와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일까요? 하는 그런 화두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어떤 교회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힘듦과 어려움과 분투 가운데서도 세워져야 하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촛대가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의 촛대가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건물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촛대가 떠난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회개는 바로 하나님의 촛대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돌이킴입니다.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므로 행동을 바꾸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촛대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묵상하는 단어 중에 흥망성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Rise and Fall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개인이, 한 기업이, 한 나라가, 한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전성기를 누리다가 쇠퇴하고 사라지는 그 흥망성쇠 가운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읽어본 짐 컬린스라는 사람이 쓴 Built to Last와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몇십 년 전에 쓰여졌는데 아직도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는 탁월한 책입니다. 이 책들은 기업의
흥망성쇠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어떤 기업들은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장하고 좋은 기업이 되고 왜 어떤 기업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까?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어떤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저는 목사이니까 제 관점은 항상 교회를 향해 있습니다. 교회가 흥망성쇠를 겪을 때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무엇을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런 리소스와 이런 책들을 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는 이 흥망성쇠에 이 교회를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마음, 그 비결을 바로 첫 마음을 간직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파운더인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아마존을 처음 시작할 때 직접 소포를 패키징하고 퇴근길에 직접 자기가 자기 차에 이 패키지들을 실어서 우체국에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없으니까 책상을 사지 않고 쓰지 않는 이 나무 이 문짝을 가지고 이렇게 못을 몇 개 받고 쇠붙이를 붙여가지고 이 문짝을 잘라서 책상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가 그 day one 첫날 그 마음을 간직하려고 저 문짝으로 만든 책상을 그가 퇴임하는 날까지 썼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직원들에게 문으로 만들어진 책상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For us, it's always day one.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Jeff, what does day two look like? Day one은 무엇을 상징하죠? 첫 마음이에요. Day two는 무엇을 상징하죠? 첫 마음을 잃어버린 그 이후의 날들입니다. 그가 주주서안에 이렇게 썼습니다. Day two is stasis, followed by irrelevance, followed by excruciating, painful decline. That is why it is always day one. 이 day one 이후로는 무의미함이 뒤따르고 그 뒤에는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쇠퇴가 찾아온다. 그래서 항상 첫날이어야 한다. 그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지만 첫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마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머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첫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로는 무의미함과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쇠퇴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절에 드리는 창립 4주년 예배가 너무 감사합니다. 4주년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바로 첫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첫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랜 코로나의 그 시간을 끝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던 그 첫 마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오늘 신이든 성도가 입교를 했죠.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하나님을 만난 그 첫 마음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입교받았던 날, 여러분이 중요한 직분을 받았던 날, 그때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나무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첫 마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믿습니다. 그 첫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 첫 마음 외에 다른 면은 여러모로 불편하고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이 부족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없고 예배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영 처치가 가지게 되는 안타까움과 인익스페리언스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간직한다면, 첫 마음을 간직한다면 이 영 처치 앞에 하나님의 촛대가 성령의 기름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손수 세우신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주년 기념 사진을 찍을 겁니다. 이 기념 사진을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이 꼭 이 사진을 볼 수 있는 그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느라 참 행복했지. 2025년 부활절에 하나님의 촛대가 나무교회 앞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었지. 되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부활절에 창립 4주년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가사를 여러분께 불러드림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나무교회 5주년, 10주년, 20주년, 30주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